오늘 이 에스더서 성경에 유일하게 여성의 이름으로 책 이름이 된 것이 딱 두 권 있는데, 하나는 룻기고 하나는 에스더입니다. 룻이라는 여자분은 모압 이방인으로서 정말 성경에 책의 이름이 된 아주 명예로운 사람이고요. 에스더는 물론 유대인입니다만은 이제 여성으로서 성경 이름을 이렇게 이제 남긴 사람입니다. 이 에스더서는 10장으로 돼 있어요. 10장으로 돼 있는 마치 어떤 역사적인 기록을 또 신문의 기사를 보는 것 같은 그런 기록인데, 1장부터 10장까지 다 읽어봐도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성경에 이런 성경은 없어요. 어떻게 성경책인데 하나님 이름이 안 나올까? 또 율법이라는 것도 안 나와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 성경 안에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게 없어요. 그래서 정경화 작업할 때도 상당히 논란을 불러일으킨 책이기도 합니다. 과연 이게 왜 성경에 들어와야 되느냐, 유대인들의 그냥 역사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러나 알고 보면 그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손이 이 작용하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1장부터 10장까지 읽어보면 한 번도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되는 책이에요. 사실 저는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보는 거죠. 이게 생활신앙입니다. 생활 속에서, 우리가 가정 속에서, 직장에서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 이름을 많이 들먹인다고 믿음이 좋은 게 아니고,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한 번도 얘기하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여줄 수 있고 드러내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에스더서는 이 역사적인 배경에 보면은 이 유다가 바벨론에 이제 속국이 돼서 바벨론의 포로로 또 잡혀간 사람들, 이주해 간 사람들이 결국 페르시아한테도 또 바벨론이 멸망하면서 그 페르시아에 이제 귀속돼서 살다가 일부는 고향으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고, 여전히 그 페르시아 각 지역에 흩어져서 살고 있는 그 유대인들 가운데 수산성, 그 이제 페르시아의 그 수도에서 왕궁에서 있었던 이야기가 오늘 이 에스더서의 내용입니다. 그 당시에 그 페르시아 왕은 아하수에르 왕인데, 이 아하수에르 왕은 BC 486년에서 465년까지 다스렸던 왕인데, 그 다스린 지역이 이제 에스더서 1장을 딱 읽으면 처음부터 나오듯이 인도에서부터 쭉 지중해 연안 터키까지 지배하고 있었던 그런 대단한 이제 그 왕입니다. 근데 1장을 쭉 읽어보면 하나의 그 에피소드가 나오는데, 그 이야기는 복선이 되고 있는 이야기예요. 뭘 드러내고 있냐면 얼마나 그 왕권이 대단하며 또 그들의 그 가지고 있는 그 기hul이 얼마나 엄격하며 또 어찌 보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결정들을 내리고 있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그 와스디라고 하는 왕비가 있었는데,
왕의 명령을 듣지 않았다 해서 오라고 했는데 오지 않았다 해서 왕위에서 폐위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오라고 해서 안 와도 폐위될 사항이고 오라고 안 했는데 와도 폐위될 수 있는 이런 이상한 나라에 이상한 기후를 가지고 있는 대단한 그 왕, 이런 이야기가 우선 소개가 되는 거죠. 예, 거기에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고 모르드게의 삼촌의 딸인 에스더가 나옵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관계는 무슨 관계예요? 사촌이죠. 사촌 동생인데 나이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또 삼촌이 돌아가시고 남긴 딸이라 그 사촌 누이를 자기 딸처럼 그렇게 돌봤다 하는 이야기가 거기 앞에 나와요. 그런데 이 여러 민족이 섞여 있다 보니까 민족들 간에 갈등이 있었을 터인데 아말렉 쪽의 후손이었던 하만이 이 모르드게를 미워할 뿐만 아니라 모르드게의 민족인 유다 사람들을 다 죽이려는 그런 계략을 가지고 진행하는 그 일들이 앞에 나옵니다. 그 사이에 에스더는 이제 왕비가 되죠. 왜냐하면 와스디가 왕명을 거역했다 해서 폐위되고 에스더가 이 왕비가 되는 거,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고 뭔가 준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하게 하게 됩니다. 결국 이 하만이 왕에게 건의를 해가지고 이 유다 민족들을 멸절시킬 계획을 가지고 이제 그걸 예고까지 하고 이제 공포하는 일들이 나오는데 이 일을 놓고 해결하기 위해서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서로 대화를 사람을 시켜가지고 서로 이제 주고받는 이야기의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었어요. 그때 이제 모르드게가 아주 중대한 세 마디의 말을 전달을 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읽었던 말씀 13절에 나오는 겁니다.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대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같은 이제 처지에 있다고 하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딸이든지 여러분이 아주 가장 아끼는 사람이 그래도 왕궁에 들어가서 왕비까지 됐으면 이런 어려운 사태 속에서 여러 가지 선택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야, 유대인들 다 죽게 됐는데 너 절대로 신분 밝히면 안 된다. 너라도 살았다오. 예. 그렇게 해서 아마 이 모르드게 입장에서 에스더라도 살아라고 그렇게 아마 이 얘기할 수가 있었을 텐데 이 모르드게는 달라요. 내가 왕궁에 있다고 또 혼자 목숨을 건지려고 생각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네. 혼자 살라고 그러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네. 네 민족과 내가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다. 생명 공동체다. 죽고 사는 거 함께 해야 됐다. 우리는 공동 운명체다. 나 혼자 잘 살면 된다. 나 혼자 면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이 나라 이 민족이 있어야 교회도 있고 교회도 있어야 우리가 있는 것이지. 그래서 3.1 운동에 나섰던 분들도 다 보면은 대단한 애국자이면서도 대단한 신앙인들이었어요. 그래서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 나라 이 민족 모든 우리 민족이 바로 서야 된다. 주권을 되찾아야 된다. 그래서 자기에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희생하면서 심지어 목숨까지 바치면서 그 일을 했던 것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일을 보면은 그 모르드게는 자기가 딸처럼 키웠던 자기의 사촌 동생인데 그보다 더 민족을 우선시하는 생각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애국자죠. 또 진짜 자신만을 위하여서 살려는 그런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이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훌륭한 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14절에 한 이야기는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아무 말도 안 하고 침묵하면서 지나가면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말씀 안에는 분명한 이 모르드게의 확신이 있어요. 무슨 확신이냐면 우리는 구원을 얻는다. 우리는 안 죽는다. 노임을 얻는다. 우리는 승리한다. 이 대단한 확신이에요. 이 모르드게는 이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안 죽는다. 우리 망하지 않는다. 네가 안 해도 하나님이 다른 데를 통해서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너밖에 없다가 아니에요. 저는 이게 대단한 신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나 아니면 안 돼, 그렇게 이제 착각하고 사는 사람도 있는데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이 돌들을 들어서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나귀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어린아이를 통해서도, 젖먹이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이 역사에 대한, 섭리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만 너를 통해서 하기를 바란다는 거죠. 네가 하기를 바란다는 거죠. 다른 사람, 다른 경우를 통해서 되어지는 것보다 네가 그 일에 쓰임 받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너밖에 없다가 아니에요. 네가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의 중심에 서서 일을 해주기를 바란다. 이런 이 모르드게의 역사 철학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기회를 선용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예요. 왜 나밖에, 왜 하필이면 나한테 이런 일을 하려고 그래.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시겠지만 나를 써주시는구나, 나를 통해서 하시기를 원하시구나, 이렇게 알라는 것이 이 모르드게의 두 번째 얘기입니다. 세 번째 모르드게가 한 말은 그 14절 아래 나와요.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는가.
이때를 위함이다. 지금을 위해서. 아마 왜 왕후가 저렇게 와스디가 폐위가 됐나? 왜 이렇게 보잘것없는 내가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뽑혀가지고 왕후가 되었나? 아마 잘 몰랐을지도 몰라요. 근데 모르드게가 분명히 확신하면서 얘기해 주는 겁니다.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한 것이다. 이때 한번 쓰자고. 지금까지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너를 그 자리까지 올려놓은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이 모르드게가 하는 거죠. 뭐 문제가 있다고, 어려움이 있다고 한탄을 하고 그렇게 남한테 원망을 하고 그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때 일하라고, 이때 헌신하라고, 이때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이 되라고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고 세워주시지 않았나, 이런 확신을 하고 나가라는 거죠. 이 세 가지 메시지를 이 모르드게가 사람을 통해서 그 왕궁에 있는 에스더에게 전달을 했어요. 그때 에스더가 한마디로 답변을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16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죽으면 죽으리다. 아주 대단한 각오죠. 죽으면 죽으리다. 앞에 왜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었는지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가 있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와스디는 오라는 대로 안 나갔다가 폐위됐지만, 또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 앞에 나가면은 또 그것도 엄격한 룰에 의해서 저축이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 왕이 그 당시는 뭐 다민족 국가니까 왕의 신변에 대한 위협도 있었을 거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복합한적인 일들이 엮여 있기 때문에 왕이 부를 때 나가는데 상당 기간 왕이 또 부르지도 않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걸 가서 왕 앞에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또 이 이야기가 어떻게 왕한테 제대로 오해 없이 전달이 돼서 자기가 원하는, 또 그 모르드게나 유대인들이 원하는 그 결정을 받아낼 수 있을지 정말 난감한 상황이에요. 이때 이 에스더가 부탁한 사항은 금식기도 하자. 3일 동안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물조차 먹지 않아요. 3일 동안 이제 금식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왕 앞에 부르지 않았지만 나가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이렇게 결심하는 이야기가 거기에 나오는 거죠. 이게 십자가의 정신이에요. 그리고 대개 이제 성경의 여인들도 제가 이렇게 보면 유약한 것 같아도 성경의 위대한 여인이 됐던 사람들 가만히 보면은 결정적인 순간에는 아주 단호하게 결정을 하고 행동을 감행하는 그런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에스더도 이제 죽을 각오로 왕 앞에 나아갔는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이 왕이 마음이 그 에스더를 측은히 여기는 마음, 또 사랑스럽게 여기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 에스더가 먼저 나타난 것이 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호를 이렇게 내려서 뭐 원하는 거 있느냐고, 그러니까 다른 거 아니고
제가 왕을 위해서 연회를 베풀기를 원하는데 왕이 총애하는 그 하만하고 같이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정도예요. 그래가지고 그 이야기들이 이제 전개되는 것이 5장, 6장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일들이 막 서두르지도 않고 그러면서도 조마조마하게 이게 진행이 되는데 이게 전부 금식기도 하면서 준비한 대로 아마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왕이 너무 기분이 좋아져 가지고 마지막에 잔치 끝에 물어보는 거예요. 도대체 당신이 원하는 것이 뭐요? 뭐든지 내가 주겠으니 얘기해 보시오. 아니 그런 말이 나오게 하는 것도 사실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죠. 근데 그 왕의 말을 듣고 오늘 읽었던 7장 3절에 딱 한마디로 에스더가 그 청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 말이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이겁니다. 대단한 이야기예요. 내 생명도 나한테 주고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그랬더니 왕이 당황해가지고 아니 누가 당신을 해한단 말이요? 누가 당신을 죽이려고 한단 말이요? 그랬더니 자초지정을 다 얘기하는 거죠. 제가 사실 유대인인데 저 하만에 의해서 왕께서 유대인들을 다 멸절하라고 이 각 지역마다 명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 명대로 하면 제가 죽어야 됩니다. 제 민족이 다 죽어야 됩니다. 살려주십시오. 그 얘기거든요. 네. 결국은 왕이 약속한 대로 그 에스더의 생명도 구해주고 그 민족도 구해주는 그 사건이 거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 9장 22절에 보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다. 완전히 상황이 역전되는 그 일들이 벌어지고 심지어 다른 민족 사람들 가운데서 유대인으로 귀화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하고 8장 17절에도 나와요. 이걸 뒤집어서 얘기하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도 믿게 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날을 불임절, 하만이 언제 유대인들을 죽일까 하고 제비를 뽑아가지고 그날을 정한 것이거든요. 근데 그날에 유대인이 죽은 것이 아니고 하만과 그 하만을 따르는 자들이 죽었거든요. 그래서 이 불임절을 이스라엘은 지금까지도 큰 명절로 지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두 개의 큰 명절을 지키는 게 유월절,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온 그걸 기념한 유월절하고 그다음에 바로 이 불임절, 이 에스더서에 기록되어 있던 이 사건을 지금도 기억을 하는데 제가 이스라엘에 가 있을 때 그 불임절을 행사하는 걸 봤어요. 사람들이 막 여러 가지 가면 같은 거 복장을 하고 돌아다니면서 그때 특별한 쿠키를 먹어요. 근데 삼각형으로 돼 있는 건데 하만 타쉔이라고 부르요. 하만 타쉔이라고 부르는 쿠키인데 그 하만의 귀라고 해가지고 그걸 뜯어 먹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두 개의 명절을 지금까지도 지내는 그 역사적인 사건이 이 에스더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모르드게가 한 말도 참 기가 막힌 말들이고 에스더가 거기에서
대답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들이죠. 우리 3.1절 100주년을 쭉 지나면서 우리 독립도 우리 기독교인들이 주도했고, 사실은 민주화 산업화도 기독교인들이 다 이루어낸 겁니다. 앞으로 이 통일을 주도하는 기독교인들이 되기 위해서는 열심히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삶의 현장에서 정말 일으키시는 일들 우리가 보고 또 이루어 나가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